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첫째 달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이 어떤 첫째 달이냐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그 40년째의 첫째 달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40년째 첫째 달로 봐요. 이제 왜 그러냐면 20장 28절 이제 이하를 보면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33장 38절까지로 가보면 아론이 죽은 날을 이 40년째가 되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20장 전체는 전부 다 그 마지막 40년째의 일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장하고 20장하고 사이는 이 38년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9장이 그 죽음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해가 좀 되죠. 38년에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행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0년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이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이제 모였냐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가데스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로 그 장소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38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한번 가데스로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준비를 다시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만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떨어지는 것만큼 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없죠. 근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어디선가 한번 봤다는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주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때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백성이 원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때도 그 지명을 이제 무리바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아요. 먼저 이제 차이는 뭐가 있냐면, 그때는 이제 반석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8절에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럽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17장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다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장 민수기 20장 말씀에는 마셨는데, 물이 나와서 마셨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근데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선 누구도 지금 그 말을 듣는 형태가 되어버리냐면,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고, 또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온 사람인데, 세상에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말씀하실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혈기 부려서 그렇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혈기 부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근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죠?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그랬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지팡이로 2번 쳤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두 이야기들이 아주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고 또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리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있으시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누가 제일 화를 내야 될 마땅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셔야 마땅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노로서 지금 나타나시지 않고 오히려 인자와 자비로서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 속에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나타내질 않아요. 오히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심판하는 모습으로서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지도 판단하시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심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가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극히 어떤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51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말을 거절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할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 거룩함을 오히려 가렸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을 보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게 무슨 망령된 말이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106편 32절 보면 이게 망령된 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된 말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반석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많은 부분들이 그림자고 예표의 모습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반석을 누구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냐면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율법적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보세요. 자, 율법대로 판단을 했는데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반역한 너희여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락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누가 가나안에 갑니까? 다 반역한 자일 뿐이죠. 다 패역한 자일 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도 사실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자비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걸 오늘 사건 속에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사실은 누리고 있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정말 반역한 자들이잖아요. 사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야, 세상에 40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덜컥 든다고요. 우리의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야, 한심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우리는 거저 그 은혜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이 못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율법적인 시각으로 똑같이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각으로 보면 나는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판단과 정죄의 그런 모습으로서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